오늘 말씀에서는 주께서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에게 쉼을 얻고 회복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 많이 듣고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어떻게 해야지 오냐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의 쉼이 어떻게 해서 오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에 보면 11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주님이 이 책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논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특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23절에 보면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서 높아지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브나움이 갈릴리 쪽에 있거든요. 주님이 거기서 얼마나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근데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돌이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날 내 모습이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인가를 보려고 하질 않아요. 스스로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스로 높아져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숨기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장녀와 세리들은 오히려 회개해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쉼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첫 번째는 내 모습을 딱 보고 내가 왜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가를 돌아보니 내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볼품 없는 내 모습을 발견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떠나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수고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낸대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땀을 흘리고 일을 하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노력해도 가진 것이 없죠. 열매가 없죠. 이 모습을 딱 보고 인간의 미련함을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의 모습으로 들어와야 돼요. 나는 스스로 높다고, 나는 스스로 괜찮고, 나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바닥이야.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실망과 좌절이 우리가 넘어져서 여기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병들이 오거든요. 내가 스스로 높다, 나는 괜찮아,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 이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는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네,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았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애통함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런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되네요. 이런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이게. 그래서 철저하게 울고 나면 제가 과거에 제가 신혼 초에 좀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대인기피증이. 저도 이런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사는데 나의 사는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그 신혼 초에 제가 학원을 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좋아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뭐냐면 아이들 숫자 한 명 한 명이 나에게는 수익이잖아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숫자를 세면서 돈을 계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딱 본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내 양심에 내가 용납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내가 나중에는 대인기피증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런 병명이 없었는데 아마 공황장애 같은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양쪽 벽이 나한테로 오고 평평한 땅이 울퉁불퉁해서 제가 걸음을 막 이렇게 걷더라니까요. 지금 정말 하늘만 뚫려 있고 양쪽 벽과 바닥이 나를 압박해 오는 그 느낌을 제가 신혼초에 느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제가 어떤 책을 한 권을 딱 보면서 책을 보면서 이 주님 앞으로 저하고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책이 다른 거였어요. 불교 책이었어요. 불교 책인데 거기다가 전부 다 님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그게 님은 어떻고 님은 어떻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주님을 넣은 거죠. 주님은 어떻고 주님은 어떻고 넣으니까 이게 막 저 안에 갑자기 막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돈을 계산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울은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우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동네에 그 울음소리가 다 들리니까 실컷 울으라고 방음장치를 해주는 거죠. 그 방음장치가 뭐냐면 이불을 저한테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이불을 저한테 여러 겹의 이불을 덮어 씌우면서 실컷 울으라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제가 갑자기 우니까 실컷 울으라고 이불을 덮은.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이불 속에서 허느끼고 울었어요. 주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삶에 산다고 돈을 계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참 놀라웠게 그렇게 울고 나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의 평안함이 쫙 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신혼 초에 경험했어요. 이 아이도 아직 가지기 전에 그 신혼 초에 경험을 하면서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사람을 인간과 인간대로 만나고 내가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제자를 사랑함으로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돈으로 계산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울부짖으면서 울고 난 다음에 그 회개와 함께 애통과 회개와 함께 저에게 평안함이 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대가가 돈을 벌고 돈을 생각하고 살면 내가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하는 일이 좋아서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내가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 감사함으로 나를 딱 낮추고 나를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낮추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낮추셨구나 하고 나를 쫙 낮추면 앞으로는 높아질 일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잘 될 일밖에 없잖아. 높아질 일밖에 없잖아. 그런데 내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으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일 때에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 현실은 비참하게 내가 종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야. 하나님은 왜 종의 모습으로 가 있게 하냐면 그 종의 모습으로 가 있는 나로 하여금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철저하게 애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에게 뭐냐면 평안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그 평안은 왜 오냐? 이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아, 나의 모습이
이랬구나. 영적 분별력.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낮춘다 이랬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아버지의 뜻을 숨기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신다. 나를 잘 내놓고, 어린아이는 뭐예요? 부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나는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나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손 놓으면 안 돼요. 내가 꼭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애통하고 회개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 게 영적 분별력, 어떻게 살게 하는 게 영적 분별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훨씬 낫거든요.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난 거거든요. 이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넘어지는 사람이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사람이 더 잘 넘어져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도들에게 늘 이단에게 한때 한창 신천지가 망할 때 그 신천지의 이단에게 넘어가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고 계속 깨어 있으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그 성도들이 신천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목사님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힘든데 사실은 이 바로 돈이 돌아오는데 하루만 좀 돈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하루만 돈을 좀 돌려주면 제가 바로 돈이 돌아오니까 좀 돌려달라고. 그 목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거금을 빌려줬죠. 그 뒤로 그 성도는 교회 안 나와. 이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나 사단이야, 나 이단이야 이러면 딱 우리가 이거 분별해요. 근데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냥 넘어져요. 그냥 넘어져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얼마나 내 주변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져요. 내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할 때 넘어지는, 내가 섰다고 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이단은 분별하지 몰랐지만은 사기꾼은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것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가 넘어지기 좋은 모습이라니까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작은 것 하나라도,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들의 미혹 속에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세 가지고 가시하지 않았거든요. 철저히 낮아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알잖아요. 베드로도 그가 수제자였지만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져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라니까. 우리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아무리 기사와 이적과 내가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주의 뜻이 어디 있냐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위하여. 넘어지고 나면 그때는 다시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애통하고 회개하는 속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때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병 고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킨 기도가 영분별력이었어요. 영분별력. 왜? 영이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사단의 영도 있잖아요. 우리를 와서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때 영분별력 없으면 넘어진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생각인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영분별력의 은사가 없으면 넘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나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영분별력과 함께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 영분별력이 딱 있으면 내가 영분별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야만이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인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이러잖아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된 것 안다고 하는데 넘어진 것. 나는 잘 알아. 나는 이 정도면 말씀 좀 알아. 하지만은 넘어져.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걸어왔더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잖아요.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섰다고 할 때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살려고 계속 다른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넘어지지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걸어가면 어떻게 보면 내 생각으로 걸어가면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푹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영분별력을 한다는 건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 알면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야 돼. 삶으로. 그래야만 이 삶으로 살면서 내가 많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내 모습을 더 보게 되잖아요. 내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의 수준이 아직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무지 나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 그러니까 더더욱 주님을 찾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28절에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으로 나오면 내가 어떻게 쉬냐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가 여기서 이제 판결이 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구원이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이에요. 세상 방법에서 사는 거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교회 나와서 예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나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나의 삶의 모습은 극히 세상적 모습이라니까. 사고방식이. 왜? 내가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극히 세상적이라니까요. 뭐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돼 가지고 별의별 말이 다 뜨잖아요. 저도 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에 좀 깨닫고 있다는 사람들 하는 말들을 보면 극히 세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는 들었는데 삶으로 사는 것을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건졌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걸어가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식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넘겨주는 사랑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넘겨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짓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제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하나님께 넘기는 사랑이야. 오늘 우리 사랑, 오늘 우리가 그걸 하냐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생각이 없지.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사는 거야. 내 감정으로 사는 거야.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내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나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는 고백하는 자는 사실은 나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힘들죠. 나 자신이 없다는 것은. 근데 오늘 우리 봐보세요. 나에게 놓여 있는 수많은 고통과 환경과 아픔이 내가 하나님께 다 나를 맡겼어. 그럼 이 고통과 환경과 아픔이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내 것 아니에요. 주님이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와서 쉬어라잖아요. 내 명예는 가볍고 쉽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잖아요. 멍에를 맨다는 같이 멍에를 이렇게 매잖아요. 매면 특히 주님이 제가 이렇게 장로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시장을 보다가 장로님 혼자 거의 다 들고 오거든요. 그럼 내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같이 좀 들까 하면 괜찮아 그냥 혼자 가 그런데 그래서 내가 좁아서 같이 이렇게 들어요. 양쪽으로 같이. 근데 실제로 저하고 장로님하고 키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장로님 다 들어요. 나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나는 장로님 거의 다 들고 가요. 이게 나중에 그게 더 불편해. 우리 장로님이 그냥 줘 내가 들게. 난 좀 도와준다는 게 뭐 별 도와주는 것도 안 돼. 둘이서 들면 그가 훨씬 무겁고 힘들거든요. 주님과 내가 같이 멍에를 맨다는 건 주님이 다 지고 가고 나는 그냥 손만 이렇게 걸친 거야. 주님이 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내 죄를 다 갖고 가셨잖아요. 나의 고통도 아픔도 문제도 다 갖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주를 믿으면서도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막 하는 거예요.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걸어가는가를 우리가 이걸 경험돼야 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주님에게로 오라 했잖아요. 이 말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만 내가 수없이 묵상하고 이 말씀만 믿어도 내 인생은 달라져요. 근데 우리 이 말씀 안 믿는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게로 오라는 주님 앞에 다 던져라 그 말이거든요. 내 죄도 짊어지고 나의 죽음의 문제에서도 노임을 받고 영생을 주신 주께서 삶 속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나는 무겁지만 주님이 하나도 안 무겁잖아요. 그 주님 앞에 다 나는 쉬어라는 거죠. 쉬어라는 거죠. 근데 나는 안 쉬고 나 혼자서 다 생각하고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풀까 이렇게 한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뭐 하라고 이런 문제가 생겼지요? 이렇게 물으면서 그분에게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와 깊은 교제가 있으면 주의 음성을 듣겠죠. 주께서 말씀하시겠죠. 주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딱 듣고 너무너무 쉬운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데 내가 주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나 혼자서 어렵게 힘들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오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쉽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잖아요. 그 나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네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교만이야. 교만. 그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예수께 와서 배우고 주께서 어떻게 걸어가는가 봐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은 하나님께 전부 다 넘기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없잖아. 내가 없으니까 그냥 죽는 거죠. 이게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사랑하는 자가 왜 하나가 되냐면 서로 내가 없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끝까지 우리로 함께 걸어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으로 오신 걸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인간은 사람으로 오셨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니까 뭐냐면 사람으로 오셨어.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도록 십자가에 딱 죽으셔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밖에 있잖아요. 나의 밖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영으로 오셔서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보니까 나를 예수의 사랑에서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예수와 내가 나의 밖에 있으면 안 돼. 말씀이 나의 밖에 있으면 말씀이 나의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럼 누구도 나를 빼앗을 수가 없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내가 감정과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탁 내려놓는 거야.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나는 어떻게 갈 줄 몰라. 어떻게 될 줄도 몰라.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말씀하고 맞지가 않아. 내가 밤새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내 지식과 상식과 나의 전문적인 모든 노하우를 다 했었는데 하나도 잡은 적이 없어. 알아. 근데 주께서 깊은 데로 던지라. 깊은 데 안 던졌겠어요? 근데 도무지 그게 가당치 않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그물을 던지리다. 그 결과는 뭐예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노하우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나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수많은 나의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가는 거죠. 이게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성경은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들을 부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너희들을 살리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왕으로서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보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신분을 완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는 상상을 초월한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모습은 어떻게 하면 처절하게 땅에 떨어져서 처절하게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으로 와서 그 종인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하신 것이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잖아요. 자기를 버리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삶의 모습이 그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야지. 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는 여전히 자기 속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묶여 있고 자기의 환경에 묶여 있냔 말이에요. 이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다 끊어내고, 여러분, 끊는 방법도 너무너무 쉬워요. 창조의 방법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으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하나님의 가라사대 궁창과 궁창이 나누어라 하니 나누어졌잖아요. 창조의 방법은 말씀이 선포될 때 창조가 되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도무지 안 되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창조의 방법을 어떻게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묶여 있는 나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끊을지어다. 입으로 선포하며 나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선포하며, 그러면 그것이 떠나간 자리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이게 선포되어야지. 선포. 이 선포가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주시는 이유가 내 말을 고치는 거예요. 내 말을, 언어를 고치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로 하던 내 언어를 고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고쳐지기까지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말을 하는 줄 몰라요. 그 말들을 끊어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인격적으로 말하는 용어가 달라지게 하기 위하여 방언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방언을 통하여.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교회를 와도 말이 세상적인 말을 그대로 하고, 교회를 와도 생각이 세상적에 묶여 있고, 예수를 믿어도 창조의 방법도 몰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 또다시 말해요.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으로 나와서 세상에 묶여있는 이 모습에서 노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에 나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와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나의 삶 속에 내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이 환경 속에서 주와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